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요? 이게 그림이래요. 이해되시나요? 자, 어떤 그림일까요? 액션 뭐라고요? 틀렸어요. 자, 그림의 제목은 넘버 17A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림인 것 같나요? 아니면 누가 끄적거린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끄적거린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림의 가격이 실제적으로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가 됐는데, 이 그림의 가격이 무려 2,133억,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억에 실제 판매가 됐다고 해요. 이거 어떤 그림이길래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우리 친구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막 일일이 붓을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인데, 뭐 동네 아저씨 같죠? 보시면, 옆에 보시면 뭐하고 있냐면 붓으로 막 물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뿌리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2,100억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넘버 17이었잖아요. 넘버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넘버 5라는 그 그림 작품은요, 실질적으로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가 됐는데 1,700억 정도의 경매가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의 그림이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그림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냥 붓으로 그린 것 같은데, 붓으로 이렇게 물감 찍어가지고 뿌린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여러분 1,000억, 2,000억 정도의 가치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화가냐면 추상주의, 그냥 어떤 디테일하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추상주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상력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독보적인 어떤 그림의 어떤 가치가 인정받아서 이렇게 높은 가치의 경매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림처럼 아무 우리가 처음 이 사람의 내용과 이 사람이 그렸다라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 그림만 보면 이게 어떻게 2,100억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10,000원 주고 이 그림 사라면 살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내가 너 이거 그림 10,000원 주고 나한테 혹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결코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 나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나오죠. 그런데 작가의 시점에서 이 그림을 보고 또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 2,000억, 1,000억 정도의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작품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작품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더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좀,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왜요? 좀 전에 것처럼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을 어떤 사람은 2,100억에 사간 반면 어떤 사람은 10,000원 주고도 안 산다는 거죠. 왜요?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질문을 정체성의 질문이라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아까쯤에 우리가 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존재에 대해서 누군지를 모르면 10,000원 주고도 안 사는,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시험 보고 입시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큰 여러분의 관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 꿈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고민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존재에 대한 잘못, 거짓말 3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한번 넘겨주세요. 바로 첫 번째 거짓말은 내가 하는 일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요 의사입니다. 네, 저는요 뭐 건축가입니다. 네, 저는요 학생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신이 하는 일이 만약에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그 하는 일에서부터 다른 일로 바꾸면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실수로 의료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사에서 잘려버린 거예요.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 사람은 이제 존재가 없어진 건가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 존재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여러분 학생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존재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그 정체성,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목표, 자신이 원하는 꿈, 직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변호사가 꿈이어서 변호사를 향해서 달려가요. 왜요? 변호사가 돼야 자신이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체성이 생겨나지, 정체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안 좋아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솔직하게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동채인데요. 저희 집에 자동차가 7대 있고요. 저희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면 그 집까지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50분이 걸립니다. 저희 집에는 수영장인데 수영장에는 아주 큰 고래가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살다 보면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영원할까요? 유한할까요? 네, 그죠?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핸드폰 처음 샀을 때 와 최신형 아이폰 11 아이폰 11을 샀어요. 프로 11을 딱 사가지고 와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 어떻게 해요?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할까요? 그게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이 마치 정체성처럼 나는 아이폰 1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랑 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폰 12가 나오고 13이 나오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초라해지고 그죠? 어색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뭔가를 막 가지려고 몸부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자, 우리는 여기에 많이 빠지게 돼요. 이 거짓말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떤 거짓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맞아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은 좀 간증을 하면 목사님도 중학교 때 딱 생각하면 좀 중학교 때 목사님 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좀 스마트하게 생겼고 그죠? 이민우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분명 이민우 목사님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볼 텐데 지금 여러분 보기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어떻게 정말 잘 이렇게 막 편안하게 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특히 중학교 때에 참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좀 어두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되게 키도 작고 당시에는 공부도 진짜 못했어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약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목사님을 왕따 시켰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왕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왕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왕따 당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혹시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저도 왕따예요. 그래서 서로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게요. 목사님 2학년 때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들이 막 괴롭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왕따돌림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가기 너무 싫고, 왜 친구들이 괴롭히고 친구들이 힘들게 하니까. 근데 3학년이 되면서 그 친구들과 반이 이제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이제 내년 1월 달에 겨울 수련회했는데, 겨울 수련회 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런 찌들렸던 친구들의 괴롭힘과 우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절 가운데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의 삶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바뀌게 되고, 목적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 2학년 때 왕따를 따돌림 당할 때 왜 힘들었냐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거에 마음이 너무나 많이 빼앗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싸움이라도 잘하면 막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싸움은 내가 막 쥐어 터질 것 같고, 막 그래서 무서워서 친구들 피하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가 내 정체성이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가끔씩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등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등수를 볼까봐. 사실 오늘 목사님이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그 말씀암송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암송 축제에 성적표가 나왔어요. 성적표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빵개도 있고요. 시험을 왜 봤지?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생각, 내 점수가 반에서 뒤에서 1, 2번, 뒤에서 막 한 1,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공부도 못한, 짜는 뭐 해도 안 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것을 사람들의 생각과 말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요 그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거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그런 경우 많죠? 친구들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해서 결국은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하락시켜가지고 나는 이 모양이야,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자존감이 아예 땅바닥에 있는,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현재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거기에 내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라는 존재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그리고 세 가지의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한 나라는 존재의 인생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과 바른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방금 좀 말했던 아이폰 지금 11이에요. 아이폰 요즘 핫하죠? 혹시 갖고 있는 친구 있나요? 벌써 난 샀다.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 안 샀어요. 대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시대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갤럭시 10 플러스 노트, 별로 나온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 아이폰 갖고 싶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갖고 싶죠? 역시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신 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폰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잘 아는 스티븐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어떤 문명적 혜택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폰을 그 사람에게 딱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거 보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아이폰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모르죠. 그죠? 이 사람이 이것을 알려면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요 어떤 용도이고 어떤 그 기계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 맞아요. 예전에 처음 아이폰이 나올 때 스티븐 잡스가 딱 이렇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청바지에 목폴라티를 입고, 몰라요 목사님 다음 주에 청바지 입고 목폴라티 입을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아이폰을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이런 새로운, 그동안에는 2G 핸드폰에서 3G 핸드폰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이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매우 이제 놀라게 됐죠. 자, 이 아이폰에 대해서 그 오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 잡스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에 대해서도, 이 마이크를 목사님이 쓰고 있지만 이 마이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겠죠. 그죠? 마이크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마이크를 쓸 수 있는지를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바로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정체성은 뭐냐,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엄마 아빠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죠. 그죠?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적 존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자,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다른 어떤 그 느낌으로 이야기해요. 마치,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본 적 있나요? 상상만 해도 벌써 행복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사모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아멘 하시고. 네, 목사님은 사모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사모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사모님만 보고 있으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는데, 여러분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게 아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는 것은 애칭이에요. 야곱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애칭.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애칭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목사님 사모님에게 자기라고 해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예. 이런 애칭처럼,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고개 갑자기 숙이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칭으로 야곱아 사랑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제한적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애칭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앞서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넘버 17A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가치가 무려 2,100억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린 그림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그 작품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면, 존재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값으로 우리의 존재를 환산할 수 있을까요? 값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친구가 나를 무슨 얘기하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멋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눈에는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야. 그리고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냐면,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란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중등부 우리 귀한 친구들,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누구이냐?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만, 그렇게 글로만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그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말은요, 값을 지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의 가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적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산다면 더 이상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노가다 뛰어오고 나는 그냥 별 볼일 않는 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존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고백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야. 어떻게 옆에 친구 보니까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그런 존재면 좀 이제 표정이 밝아져야 돼. 표정이 너무 지금 오늘 날씨 같아. 우중충하고 막 비가 내리고 비 내리는 호남선 같아. 자, 여러분 표정 좀 이렇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겠죠. 더 이상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왕따 당했다니까요. 친구들에게 막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이 막 되게 괴롭히고 막,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찬송가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왕따 시키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더 왕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존재가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결정되니까, 목사님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